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게 돼요. 기근이. 기근이 뭐냐면 쉬운 말로 식량이 떨어진 상태예요. 식량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적자 상태를 넘어서 부도 상태, 파산 상태예요. 폐업할 상황이에요. 가게가 갑자기 문정성시를 이루었는데 그 가게 갑자기 졸지에 지금 폐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만 먹을 식량이 있어요. 애굽에만. 그러니까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는 먹을 식량이 있어요. 왜죠? 저장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이 굶주려요. 백성들이 굶주려요. 그래서 이 왕을 찾아와요. 왕. 요셉이 아니라 왕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왕은 국부예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먼저 찾아와요. 백성들은. 아직 요셉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부를 찾아가요. 나라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게 맞다고 판단이 섰겠죠.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자기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그래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바로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시종일관 한결같이 요셉에게 자신의 왕권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는 왕은요 잠시 뒤로 빠져 있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이 이 CEO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한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왕에서 요셉에게로 지금 이첩된 상황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56에서 57절을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동안 쌓아두었잖아요. 곡식을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걸 막 쌓아뒀잖아요. 저장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픈해요. 그것을 엽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애굽 백성에게 팔아요. 애굽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식량이 떨어진 상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겪었고 저 북한도 고난의 행군의 기간을 겪었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금도 가난한 국가에서는 먹을 게 없어졌어요. 먹을 게. 아시아, 아프리카. 특히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셧다운이 되면서 나라 전체가 문을 닫으면서 경제가 멈추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냐면 하루 먹을 식량이 없는 식량난을 겪었어요. 식량난을.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진 상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식량이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이 요셉의 시대처럼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지금도 이 후유증을 앓고 있고.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떨어진 상태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창고를 열어요. 그리고 식량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애굽 국민들은 그 식량을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라고 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 주변국들도 요셉에게 식량을 사요. 요셉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팔아요. 식량을. 그러니까 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저장했던 장이 엄청났던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일컬어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이때는 무슨 때예요? 글로벌 경제 팬데믹 상태예요. 모든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 주변 국가들은 요셉의 덕을 보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살게 돼요. 위기의 때, 환란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를 살리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언제요? 정말 위기의 때, 정말 환란의 때, 정말 고난의 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왜 직장에 다닙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는 거든 돈을 버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유용되어야 돼요.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학식을 쌓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어도 인생은 어떻게 냐면 인간은 굉장히 큰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감. 막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돈이 많아도 자살하게 되고 계속 쾌락과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의 인생이 사용되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요셉은 풍년도 대박일 때도 매출이 아주 높을 때도 그 기간을 잘 활용합니다. 저장해요. 저축해요. 그리고 흉년도 잘 활용해요. 흉년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활용해요. 풍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요셉 풍년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흉년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요. 요셉이. 그리고 흉년의 때는 어떻게 활용해요? 그동안 대비하여 저장한 자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활용해요. 자국도 살리고 이웃 국가를 살리는 통로로 활용합니다. 통로로 활용해요. 어제 참 좋은 프로를 봤는데 백종원 씨랑 그 몇 명이서요 이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다고요. 백종원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찾아가서 그 국민들이 이 농업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곡물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방송을 띄우면 막 이게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스탑돼 있으니까. 그래서 백종원 씨와 그 주변의 연예인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나라 경제 보탬이 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프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봤던 것은 처음 봤어요. 김국이라고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1,000장, 막 2,000장이 막 완판되고 그런 현상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하니까. 백종원 씨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 위기의 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풍년 통치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삶에서 위로받고 그죠? 평안함에 거하고 혹은 누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흉년의 때에 써야 될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풍년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풍년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흉년의 때에 처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고통에 처해 있는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이웃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목적, 제일 큰 목적이에요. 힘든 이웃과 버려진 이웃과 고통당한 이웃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이웃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요? 왜 돈을 법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부하고 돈 버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100% 어떻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다 막 공허하고 외롭고 지치고 허무해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찾아가는 쾌락을. 그러면 가정을 꾸려도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가 못해요.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전혀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며 살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거예요. 권력 투쟁이라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사람은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이는 의사인 것이죠. 그거는 망한 인생이에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의사 중에서 수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수술로 유도하면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풍년의 때 돈을 많이 벌어도 의사 선생님이 흉년의 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해친다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순결하고 왜 우리가 평소에 고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남들 다 하고 남들 다 즐기고 하는 것도 남들 다 즐기는 것도 하지 못하고 때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살아가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어떤 기계를 잘 다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냐면 요셉처럼 거룩하고 경건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업의 번창을 주세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권력을 주세요. 권력을. 요셉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그 신적인 권한과 그 신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껏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 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은요 풍년의 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풍년의 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흥청망청 즐기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망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반드시 망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흉년이 있기 때문이에요. 흉년이요. 그리스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국가 부도 파산까지 가냐면 그 지도자들이 부정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냥 그 풍년의 때를 자기들이 끌어안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먹고 잘 즐기다가 결국에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그냥 그것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도 예기치 못한 흉년이에요. 반면에요 요셉처럼 준비하는 인생, 대비하는 인생이 있어요.
풍년의 때, 자신이 잘 될 때, 자신이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옷깃을 여미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닥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흉년의 때가 오면, 위기의 때가 오면 자기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흉년이에요. 이 위기의 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대서특필이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요셉처럼 평소에 잘 준비가 되어서 위기 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한탕주의, 지금 즐기고 보자 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당장 유흥 즐기고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이 즐겁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 요셉의 인생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 예기치 못한 위기의 때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버젓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 저축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흉년과 기근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흉년과 기근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려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내 인생이 안 풀리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인생의 비전을 가지면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 보여요. 유흥을 즐기는 것도 시시해 보이고, 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도 다 시시해 보이고, 그 비전이 가장 소중하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 비전이 가장 가치 있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고 섬기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그 비전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되는 영혼들은 누굽니까? 내가 품어야 되는 영혼들 누굽니까?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울부짖을 때, 아파서 힘들어서 찾아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나 하나 내 목숨, 내 생명 하나 건사하고 끝나는 인생? 아니면 단란한 가정 하나 이루고 마치는 인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인생, 공동체를 살리는 인생. 흥청망청 한탕주의처럼 지금 벌고 당장 써버리는 낭비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인생, 저축하고 저장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혜롭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충성된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